돔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지구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 후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계획도 해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금골세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한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들, 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지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범사 부모와 자식,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여 남편을 삼으면 가정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가정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여 자식이 태어나야 우주의 원리와 같이 제로와 일이 성립되어 가정이 운행된다. 제로란 부부 사이가 무천이며 일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일촌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까닭은 다섯만 대에 걸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인간 완성에 성공하는 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대우주의 섭리에 따르는 행동이다. 부모의 DNA로 잉태된 아기의 몸은 인간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서 태어날 아기가 영원히 사는 집이다. 영혼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로 진화 발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영혼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닌 현상적인 삶의 과정이다.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 건 옵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에고 영혼의 진화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자기가 인도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것은 마치 새 집을 지어 놓으면 주인이 들어서는 이치와 같다. 그것은 마치 공개 입찰을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새 사람이 들어와 주어서 고마운 일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 주어서 고마운 일이다. 부모는 결코 자식의 뜻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변에 의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을 뿐 영혼은 부모와 전적으로 다른 독립된 인격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처음부터 상생의 관계요 피치 못할 숙명의 관계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것이 고마워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애지중지 정성을 다한다.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다.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그 기간을 통하여 재롱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면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아 마친다.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의무도 없고 자식 또한 부모에 효도하고 봉양할 책무 따위는 없다. 무거운 짐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이 말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정을 베풀고 자발적으로 우러나 오가는 인륜의정까지 막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도와주고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식이나 부모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을 긋고 원칙을 정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우주의 섭리는 부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아 기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아를 완성시켜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사는 까닭은 오로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며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도 구속되지 말고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 탐착도 놓아야 한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 회복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가장 큰 업장이기 때문이다. 남편도 남이요, 아내도 남이요, 부모도 남이요, 자식도 남이다. 본연의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요, 누구의 부모도 아니요, 누구의 자식도 아니다. 남의 걱정하지 않고 자기 걱정하면서 자아를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대우주가 말하는 대도를 실천하는 삶이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길이다. 동기간에 의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동기간이 형제자매다. 부모와 자식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일가 친척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었고 전체 인류가 되었다. 그렇게 하여 지구상에는 600여 종에 달하는 민족과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현재 67억에 달하는 인구가 되었다.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은 혈연 공동체로서 전체 인류라는 견지에서 보면 부분이요 상대이다. 크게 보면 우주의 이치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왔으므로 가정이나 시족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시방이 일가다.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온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고집이나 고정관념을 비우고 동기간에 우애가 있으라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으로부터도 벗어나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포함하는 본연의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여 생각이나 육체나 물질을 초월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영적인 존재로서 정신을 개벽하여 모두들 자기의 동기로 보고 대하는 옵션을 걸어 자기 가족의 국한을 벗어나 불편부당하고 평등한 대화적인 우애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살려면 우선 자기부터 인간의 전통이나 윤리도덕관념이라고 하는 업장을 소멸하여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동기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도덕률로부터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고 오로지 자아 탐구를 통한 길로 매진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 인간다운 삶,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과 만물을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할 것이다. 선천에서는 지역이나 시족, 민족으로 분리되어 대립, 갈등, 투쟁의 역사였으나 후천에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글로벌 시대를 열기 위해 선천의 관념을 소멸하여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동기간의 우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동기로 보는 새로운 우애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기의 형제자매에 매이지 않을 때 혈연보다 법연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형제자매가 아니라도 누구이든 의식 수준에 따라 관심과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 대화가 소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애와 친밀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지공무사한 인간의 본성의 발로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애다. 법률 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 재편되는 후천의 윤리, 선천의 윤리는 육체본으로 일가 친척이라면 학렬을 위주로, 남남일 경우는 나이를 기준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후천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형식상으로는 존속하지만 점차 인간의 의식이 본연의 자기를 회복한 정도, 의식 수준,
영적 성숙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떤 인종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본성을 회복하였느냐, 얼마나 감각을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본성을 열어 깨끗하게 보존하는 능력의 정도, 그리고 일심 후 지도를 세우고 주체적으로 옵션을 걸어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모으고 다스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의 정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능력의 정도,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잡아돌리는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답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결정될 것이다. 육체 번유, 물질 번유, 권력 번유로 이루어지던 선천의 윤리는 형식으로 남고 후천에서는 영성의 진화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결정될 것이다. 후천에서는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 사상이나 종교를 넘어 새로운 인간의 윤리가, 새로운 인간의 층계와 서열이 보편화되는 대명천지 달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물밀듯이 온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다운 사람이 어른으로 존경받는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밝은 세상이 오고 있다. 전통이나 윤리도덕의 틀을 벗어나고 권위주의의 때를 벗어나고 사상이나 종교 종파로부터 벗어나고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선악실비 생사로부터 벗어나야 바른 사람이요 비운 사람이요 된 사람이요 어른어리요 어르신이다. 봄칠 몇 가지 거쳐야 할 애절, 선천의 윤리는 창유 유서법이다. 후천에서도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법도는 변할 수가 없다. 다만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법에 매이지 않고 그 법마저 비운 자리에서 창조적 주체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줄 아는 임기응변의 법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새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바로 그 법마저 주어 정체성 자리로 돌아가야 창조적인 삶이 사라진다. 우리는 한 생각의 노예가 아니고 한 생각을 방출하고 해소하는 한 생각의 주인이고 누리의 주인이기에 한 법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기존의 모든 내재를 몽땅 비우고 지워야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아 자기가 편하고 일동이 모두 편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많은 분들보다 미리 타고 먼저 들어가 앉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장유유서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술자리에서도 주고받고 권하고 자시는 법에 따라 술자리 예절이 생겨났지만 그 법에 매이면 부자유하고 불편함으로 자기가 들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따라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술에 약한 사람에게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리고 비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어 형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행동이다. 연장자나 상관을 우대한답시고 불편하게 안으로 앉기를 안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리란 좋고 나쁜 자리가 따로 없다. 그 상황에 따라 안이 좋을 수도 있고 밖이 좋을 수도 있다. 자리란 임시적인 것이지 한번 앉았다고 고정된 자기의 자리가 아니다. 안에 앉아있던 분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아 잔을 바꾸기만 하면 그분이 앉기에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큰 배려가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탈 때도 무조건 연장자를 우대한답시고 먼저 타시라고 권해서는
도리어 불편하고 무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임기응변할 수 있으려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자유로운 발상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두루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기애애해진다.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배치도 마찬가지고 행사시 좌석 배치도 그렇고 회식 시에도 누가 옆에 누가 앉고 누구와 마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은지 부단히 옵션을 걸어야 한다. 미리 앉아야 할 경우는 미리 앉고 나중에 앉아야 할 경우는 나중에 앉아야 한다. 이것이 처신이다. 자기 몸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어디에 몸을 두느냐가 처신의 문제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가운데 분명히 합당한 처신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이 이때 없으며 없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다시 지을 줄 알아야 진정한 예가 살아난다. 예절이란 넉넉하고 자유로운 데서 창조적으로 나온다. 본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는 진실이 기본이다. 진실이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사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대부분 상대방의 단점이나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내어 직언을 하기보다는 은폐시키거나 억눌러 참아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속으로는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의 왜곡이다. 분열의 이중성이다. 그렇게 하고 많은 까닭은 상대방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을 내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원수로 여겨 관계가 끊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 그것은 에고의 속성이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치열하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덮어두거나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그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자꾸만 무의식이 저변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크게 폭발할 업장이 되는 줄 모른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를 내어 싸움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화를 내는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고 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서로 싸우며 커야 친해진다. 싸움을 통해 못할 말이 없고 못 들을 말이 없어야 싸움이 그치고 자유와 평화가 온다. 자유와 평화는 적당히 덮어놓고 지나가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려 거기서 살아나야 자기가 살고 상대를 살린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발휘한다. 상대방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싸움이 진행되어야 싸움이 그치고 싸움 가운데서도 여여한 자기의 정체성을 증득할 수 있다. 진실은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싸움을 통해 싸움이 그쳐야 진실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가 정립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타협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싸움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상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서투른 부분이다. 싸우고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정립할 수 없고 따라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요원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비정신이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집안 살림을 하는가? 나는 왜 자식을 키우는가? 나는 왜 책을 읽는가? 나는 왜 직장에 나가 일하는가? 나는 왜 센터에 나오는가? 한마디로 일러보시오. 제 생명리를 추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된다니 그럼 지금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몸은 사람이지만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반인 반수의 중생이므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귀신이나 동물성에 끄달려 사는 목적도 우주의 섭리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미숙하고 덜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되면 어떠합니까? 사람이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천지만물을 위해서 천지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이 되면 굶어 죽을 걱정, 병들어 죽을 걱정,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성취와 만사형통입니다. 사람이 되면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리며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없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되겠다는 옵션을 걸어 현재의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물어도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즉각 서슴없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발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봄 10. 선천의 윤리도덕과 후천의 윤리도덕. 선천에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 낮아 미신에 빠지고 귀신이 바로하고 동물성이 인간성을 지배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마치 우리가 개를 목걸이로 걸어 모여놓거나 돼지를 가두어 놓거나 소를 꼬투리로 꿰거나 말에 채가를 물려 고삐를 끌고 다니듯이 일찍이 성현 군자들이 나오시어 우매한 중생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 나온 것이 선천의 윤리도덕이다. 이제 인간의 의식 수준이 좌뇌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지식과 정보 사회가 도래한 지금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돌아봄으로 감각을 활성화하여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던 선천세계를 덮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두뇌혁명을 단행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후천세계를 열어야 하므로 그동안 집단의식화하여 우리를 목적이 된 선천의 윤리도덕을 풀고 우주에 이친 성리에 입각하여 구간되고 제한적인 틀을 벗어나 무한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남녀노소가 평등한 이치를 자율적, 자발적, 창조적으로 인간관계의 윤리도덕에 활용하도록 하는 후천의 윤리도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후천의 윤리도덕은 타율법이 아닌 자율법이다. 객관적인 윤리도덕 그 지배를 받던 입장에서 각자가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생활로 전환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이 서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인간으로 진일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므로 우선 우주에 이친 성리에 입각하여 구간된 선천의 윤리도덕을 크게 살려 후천의 윤리도덕의 근간을 세워 후천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에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창생으로 하여금
생천의 윤리도덕을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삶의 길을 터주기 위해 후천의 윤리도덕의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범수빌 친구,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에게 집중되어 따라다니던 자식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 친구에게만 마음이 쏠린다. 친구란 지연, 학연 등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르는 어변에 의한 조건 부여에 대한 조건 반서다.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지 못한 미숙한 단계인지라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의 말에 긍정해주는 친구에게 끌리는 단계이다. 친구가 좋아서라기보다 자기의 심심함을 달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이요 방편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친구와 관심이 같거나 의식 수준이 같거나 영적 파장이 같아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라기보다는 심심함을 달래주는 손쉽게 만나는 업의 인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나 중고등, 대학, 군대,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 간의 진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 수준이 다르므로 그렇게나 절친했던 친구 사이도 무덤덤해지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고 만다.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친구 사이를 어부 인연이라고 본다면 흡연이나 도연에 의한 인연이라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인간을 완성해가는 도반으로서 서로 간의 믿음과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친구다. 권력을 잡기 위해 동지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리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친구란 소울메이트 정도 되어야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진리적인 동반자라야 금생은 물론 세세 생생 변치 않는 친구가 된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맺어진 동기간의 우애 역시 어릴 때 잠깐 형성되었다가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리고 의식수준과 관심이 다르면 형식만 남지 진정한 우애는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한다. 물질도 같은 종류가 화합하고 식물도 같은 종류가 군락을 이루고 동물도 같은 종끼리 무리를 이루는 법이다. 친구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혈연이나 지연은 좁고 국한된 조건부여에 의한 조건 반사로 성립되는 어변이므로 잠깐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우정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서로의 의식 수준이 같아야 하고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도반 가운데서 본심이 객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끼리에서만 가능하다.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의 건퓨지교가 있고 서양의 괴테와 실러의 우정이 있다. 영원한 우정은 이렇듯 쉬운 일이 아니다. 분별, 객심, 애고가 주인 노릇을 하는 덜 된 사람끼리의 우정은 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본심을 회복하여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된 사람이라야 둘이면서 하나의 이치를 알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한 우정을 나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정한 믿음은 달인끼리만 가능한 희귀한 경지다. 봄12연의 본래 하나인 자리에서 현상적으로 여성과 남성 둘로 갈려 부족하고 모자라 다시금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가 연애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동성 간의 친구는 같으면서 다른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성 간의 친구는 다르면서 같은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본연의 나는 몸이 남자이지 남자가 아니며 몸이 여자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도구이지 나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의 몸을 받은 것은 현상이 나, 에고, 나, 영혼 에고가 업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최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통해 최선의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업장에 의한 자기의 충동이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업에 끌려 진일보된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같은 운명의 테두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진일보된 운명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기의 충동이나 편견, 감정, 스트레스 등 업장을 소멸하여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으로 알아차려야 조건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인간이냐, 얼마나 밝은 인간이냐, 얼마나 뜨거운 인간이냐, 얼마나 한 생각을 잡아돌릴 수 있는 인간이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비운 자리에 거울처럼 소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남성을 받아들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자기의 일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주의 진리 성리는 제로와 일입니다. 오직 하나에 대한 일편단심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축이서 우주의 대도를 이탈하지 않아 편안하고 깨끗하고 당당하여 가상 공간에 의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은 음란성이며 거짓이요 환상입니다. 환상에는 결코 충족과 충만이 없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부부가 된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유, 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관계로 전락하여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인생 공부의 중요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공적인 연애가 되고 결혼으로까지 꼬리나려면 내가 누구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공감하고 누려가는 도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부부이면서 친구이고 연인이고 도반이고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 또한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연애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이요 공부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무르익은 인간이냐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찬스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사람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합니다. 반인 반수 상태로는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봄 13 결혼식. 두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새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은 대우주가 감각음으로 공간을 열고 닫으면서 생각 양으로 들고 남으로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운행하여 만물만 생명을 기르는 이치와 같다. 가정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대우주는 인간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장행한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대우주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선천에서는 결혼식을 양가 일가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식의 본뜻을 상실하고 자기 집안의 유선애를 나타내려는 사치와 허영으로 흘러 막대한 결혼 경비가 필요하다 보니 초청장을 남발하여 하객을 끌어모으기에 이르렀고 부조금을 갚기 위해 평생 주말에 차도자님을 갚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그 피해와 고통이 막심하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슨 일물이 필요하며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한다고 해서 무슨 여한이 있으며 양가 집계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후천의 윤리도덕은 대우주가 큰일을 해도 소리 소문 없이 하듯 우리도 형식은 최소화하고 최소의 긍도로 실질을 숭상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금나라에서는 안동 하에 부용대 자연바라봄 수련회에서 원국님과 원탄님의 야외 결혼식과 금나라 도서출판 기념회 석상에서 원자 원정님의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른 바 있다. 앞으로도 금나라에서는 돈이 안 드는 결혼식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봄 14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윤리도덕의 근간. 천지인 중 사람이 최령하여 사람이 천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인간을 존재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살신성인을 합니다.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인 노릇 해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지금의 인간의 의식 수준은 천지의 주인으로서의 가능성만 잠재되어 있을 뿐 아직 진화가 덜 된 미숙한 단계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세우지 못하여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 귀신이나 동물성을 거느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부려쓰지 못하는 반인 반수의 미개한 의식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천지 만물을 포용하고도 남을 정도이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므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엄하고 위대합니다. 사람이 핵심이므로 사람이 없는 천지 만물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만물의 영장으로 타고난 본성,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연을 보호하고 동식물을 돌보고 가꾸고 키우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인성교육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 후천세계의 윤리도덕입니다. 정체성이야말로 인간의 공감대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천지 만물 우주 만유에 대한 사랑이 곧 피어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깃든 본성 정체성을 깨달아야 사심이 없는 지공무사한 자리에 주체성의 뿌리를 내려야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해집니다. 사람이 본성으로 돌아가 사람이 되어야 이기심을 극복하고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를 면하고 생각이나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본성을 찾아 일거일동 언행이 어긋나지 않아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직장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고 세계의 주인이고 천지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범나가 사람입니다. 영이 주인이고 육은 종입니다. 우선 내가 덜된 놈이고 못된 놈이고 만물의 영장이 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사람이 되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후천세계 윤리도덕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후천세계 윤리도덕의 근간입니다. 다음으로 생각자 사람이 된 분을 알아보고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갖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 돈이나 명예나 주위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다운 사람, 진실한 인간, 대인으로 키우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면 그 지위가 만물의 영장이므로 굶어 죽을 걱정이나 병들어 죽을 걱정, 노후대책의 문제 따위는 결코 없습니다. 미물 곤충도 먹고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굶어 죽겠습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겁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당당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생각자를 만나고 도반을 만납니다. 사람이 되어갈수록 감각이 탁월해지고 일도 잘합니다. 오직 여기에 신명을 바쳐 일편단심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는 늘봄의 생활이요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윤리도덕의 근간입니다. 봄 15 제사 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에 장손이 제주가 되어 지손들이 모여 제물을 차려놓고 고인을 추모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본뜻은 저버리고 제물을 어떻게 진설하느냐 등의 자질구레한 문제로 서로 설레하고 다투기 예서다. 제사 본래의 뜻은 강구도 없고 형식만 남아서 그렇다. 지문도 한자로 되어 신세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물을 준비하느라고 여자들이 며칠씩 공들여 장만한 제물 이것만
몇 번 절하고 금방 끝나버려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다. 제사는 단군 때부터 있었던 일로 보인다. 참성단에서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늘을 저기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고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된 우리의 정체성을 개현시켰다는 말이다. 현상의 자기 온갖 회한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얼룩진 우리들 의식의 스크린이 깨끗이 닦여지면 본연의 자기가 나타난다. 일심을 모아 간절하게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무심의 하늘이 드러나고, 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상에 대한 간절한 추모의 정을 하나로 모아 일심의 공력을 드려야 한다. 결국 조상과 후손이 정체성에서 하나다. 제사를 지내는 자와 제사를 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것이 제사를 지냄이고 조상을 천도하며 자기를 제도함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 폐지되고 제주의 의무도 사라진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시시각각 돌아가신 조상님이 마음의 거울에 떠오르는 순간 일심으로 바라보면 영상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제삿날이나 제사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일상생활 가운데 지내는 진정한 제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형식적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결국 제사의 문제는 자기의 마음의 문제요, 마음을 닦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돌아가신 영가가 재물을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도 되지 않는다. 제사란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의식이다. 성현 군자들이 제사법을 만든 것은 제사를 통하여 사람을 완성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상들이 우리를 낳아 기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비워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심의 지도를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그 한 가지 소망뿐이다. 제사를 통해 죽은 자와 산 자가 조금의 구분도 차이도 없는 하나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 맞춰야 진정 제사가 무엇임을 알 것이다. 범16 장례식에 대한 개념 정리. 사람이 운명하면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한다. 하늘나라란 본연의 자기를 말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말한다. 정체성 자리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우주의 바탕이요 근본된 우주의 주인 자리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더라도 업증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주체하지 못하는 한 잠정적으로 영과의 형태로 의식을 취하다가 어변에 의해 다시금 부모를 선택하여 몸을 받고 탄생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을 완성하여 대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우주의 섭리에 의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를 살고 밤에 잠이 들었다가 이튿날 아침 다시 깨어나는 이치와 같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영적인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의 몸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운명을 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도구가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 자기의 소멸이 아니다. 옷을 갈아입듯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금 인간 안성을 위해 새로운 탄생을 한다. 새로 탄생된 영혼은 과거생의 기억은 전부 소멸되고 재능이나 영적인 의식 수준만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요 영적인 진화를 위한 하나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례식은 비록 금생의 고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러한 이치를 아는 이상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장례식 또한 고인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번잡하고 성대할 것이 없고 간소하고 조촐하게 치르고 화장을 하여 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치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물이다. 육신은 영혼이 영이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장례식을 통하여 선각자의 법문을 낭독하여 영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사람을 완성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오실 옵션을 걸도록 부촉하면 될 것이다. 장례식 또한 고인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인간을 완성할 때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바꾸어가며 태양이 질 때까지 세세생생 삶을 연장하는 하나의 절차이며 의례 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 17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년 만 20세가 되는 그의 5월 셋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여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성년식을 해주고 축하해준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어르아이라고 한다. 어라가 철이 들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에 서서 천지만물의 위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 미신에 빠지지 않고 귀신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인간을 공경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리 된 것이다. 어른이 되는 것은 연령이 만 20세가 된 것과는 무관하다. 비록 연세가 80이 되어도 어라 같은 어른이 있고 비록 나이가 15세라도 어른 같은 어라도 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이므로 육체 본유가 아니라 영적인 의식 수준을 잣대로 어른과 어라를 구별해야 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성을 날리고 나이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가만 놓아두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고 모으는 공부를 부단히 생활 가운데서 하여 흐트러져 나가는 마음을 잡아 돌릴 수 있어야 3차원의 공간이 창조되면서 무한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옵션을 자유자재로 걸어 4차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이 되어 갖가지 삶의 경륜을 쌓아 더욱 무르익어야 어르신이 된다. 그저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보았자 어르신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 어라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더욱 무르익어 어르신이 된다. 사람이 된 사람을 만인이 존경하고 축하해주는 참된 성년식을 봄나라가 주도한다. 봄 18나와 남, 지금 세계 인구가 67억이라고 한다. 67억이 모두 나라고 한다. 작게 보면 67억 개의 소화가 있고 크게 보면 오직 한 사람만 있다. 본연의 자기라는 말은 큰 나를 말하고 현상의 자기라고 하면 작은 나를 말한다. 하늘에 달이 하나지만 우리들 각자의 찻잔에 뜬 달이 67억 개인 셈이다. 본연의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는
오직 주체성 하나 나만이고 한 생각 일어남이 없으므로 남이 없다. 거기에는 한 생각 일어남이 없으므로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한 생각으로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야 봄나에서 보면 하늘도 남이 아니고 땅도 남이 아니고 사람도 남이 아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하늘도 땅도 사람도 모두 남이다. 부모도 형제자매도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나 위의 모든 사람이 다 남이다. 나 위의 나머지들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에서 주체성으로 한 생각을 바라면 남이 아니다. 67억 그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이 67억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범나라 윤리강령의 핵심이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봄 19 어떤 옵션을 걸며 살 것인가. 감각을 활짝 펴 생각이나 감정을 비운 본연의 자기 마음자리 정체성의 자리에 사람이 되자 만물의 영장되자는 옵션을 걸어 언제 어느 때라도 변함없는 자기의 현재의식이 되도록 하자. 왜냐하면 대우주는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키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심의 소원이 있어야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안으로 모으고 모아 마음의 여유 공간을 창조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옵션을 걸어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삶을 창조하고 운행한다. 나는 감각의 주인인지라 감각에게 열라고 옵션만 걸면 감각은 즉각 열고 어느 정도만 열라고 옵션을 걸면 꼭 그만큼 열고 닫으라고 옵션만 걸면 감각은 즉각 닫는다. 나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옵션 사용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 내고 드리는 권능이 있다. 감각은 여성이요 공간성이요 정체성이요 은혜다. 생각은 남성이요 시간성이요 주체성이요 좌뇌다. 나는 우주의 주인으로 시간 공간 음양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한 생각 일념과 한 생각마저 없는 무념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감각에게 옵션을 걸어 작은 것을 크게도 만들고 큰 것을 작게도 줄일 수 있고 나는 생각에게 옵션을 걸어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창조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드는 파괴 초능력의 소유자다. 당신이 감각과 생각에게 어떤 옵션을 순간순간 거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그대로 창조되고 운행된다. 모든 것은 당신의 탓이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봄20 하느님과 하나님 봄나의 견지에서 보면 하느님 제로 하나님은 봄나의 정체성을 표현한 말이고 하나님 일 하나님은 봄나의 주체성을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동전의 안과 박처럼 봄나의 양면성을 각각 이루는 말일 뿐이다. 하느님은 늘 존재하는 무한의 공간성이라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전혀 없는 영원의 시간성이다. 무한의 공간성은 운해에 해당하는 감각이 활짝 열릴 때 무념으로 감지가 되고 영혼의 시간성은 좌뇌에 해당하는 생각이 그쳐 일념이 지속될 때 인식이 된다. 그렇다면 봄나는 무엇인가? 봄나는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 감각과 생각을 수족처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유자재한 권능 옵션 사용의 영적인 파워다. 봄나가 주관적으로 옵션을 걸어
주체성을 발휘하면 감각이나 생각은 무조건 승복한다. 법나가 명령하면 감각과 생각은 여지없이 그대로 행하는 순천자가 된다. 그리하여 법나가 생각, 귀신을 다스리고 법나가 감정, 동물성을 다스린다. 법나가 하느님은 감각과 하나님은 생각의 주님이다. 그렇다면 법나는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읽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